1장에 나오는 나다나엘을 통해서 오늘의 기도 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과거에 언급했던 한 에피소드 말씀 두 가지를 통해서 말씀의 인도를 삼기를 원합니다. 유대의 유명한 랍비가 이제 자기의 후임자를 정하기 위해서 모든 제자 가운데 탁월했던 두 제자를 불러서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이 두 제자는 실력도 또는 배경도 아주 탁월해서 자기의 뒤를 이을 만큼 충분한 자기를 갖춘 이 제자였는데 마지막 하나의 선택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1년 후에 이 제자 둘에게 누구한테 내 후임을 맡길까, 이런 고민하던 바로 이 스승은 두 제자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 앞에 하나의 통이 있을 것이다. 이 통 아래 100개의 씨앗이 있다. 이 100개의 씨앗을 각자 가져가서 밭에 파종을 하고 1년 후에 거기서 얻은 곡물을 내게 갖고 와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러니까 두 제자가 그 통을 갖고 집으로 돌아가서 밭을 갈고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두 제자가 스승을 찾아왔습니다. 한 제자가 밝게 미소를 지으면서 풍성한 곡물과 과일과 열매를 스님께 바치면서, 선생님, 제가 1년 일에 받은 이 씨앗을 잘 관리해서 이렇게 풍성함을 스님께 드립니다 하고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한 친구는 표정이 우울한 거예요. 그가 갖고 왔던 바구니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1년 동안에 거둔 소식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는 말합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애썼지만은 하나의 과실도 열매도 얻지 못하여서 빈손 갖고 왔으니까 용서해달라고 스승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스승은 먼 곳을 바라보면서 결정을 내립니다. 앞으로 향후 내 후임자는 바구니에 빈손으로 왔던 이 제자가 내 후임이 될 것이라고. 순간 왼쪽에 있었던 한 제자가 화가 납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많은 곡물을 거두었는데 이런 정성을 다한 나는 무시하고 1년 동안에 곡물을 얻지 못한 이런 게으른자에게 후임 맡기신다면 우리의 공동체가 살 수 있겠습니까 하고 반론 제기할 때 스승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1년 전에 주었던 씨앗은 원래 삶은 씨앗이 아니라 죽은 것이었다. 이런 까닭에 죽은 씨앗은 땅에 파종해도 결실이 있겠습니까?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런 놀라운 시나리오를 왜 찾겠습니까? 스승은 실력과 배경이 동등했던 두 제자 가운데 누굴 택할 것인가 정직을 봤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실력보다는 품성, 실력보다는 정직이 우선이기 때문에 두 제자에게 이런 일을 만들었고, 결국 한 제자는 씨를 뿌려보니까 곡식이 열리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너 어떻게 풍성한 과일을 갖고 왔겠습니까? 시장에서 사왔다는 겁니다. 자기의 노력과 정성과 실력을 증명하려고 맺지 못한 과일의 모든 곡식 대신 그는 시장에서 과일 사와서 자기의 장점을 자랑했던, 그러나 한 제자는 설사 스승한테 버림받을지언정 얻지 못한 곡식이 있다고 거짓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대로 왔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스승은 바로 제자의 정직과 품성을 먼저 조건 삼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안에 에피소드를 설명합니다. 신이 이 땅을 내려와서 동네 큰 부자를 불러서 그 앞에 아주 놀라운 벽돌 100장을 주었습니다. 각자 100개의 돌을 주어서 네 마음껏 한번 활동해 보라고. 이럴 때 부자는 돌아가 생각을 했습니다. 한 부자는 내가 재물이 많으니까 이 돌로 내 재무지킬 담을 써야지. 나머지 한 부자는 말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 은총을 받았으니까 이 100개의 돌에 내 재물을 더 합치어서 저 마을에 산과 이 강사에 달을 만들어서 모든 자가 오게 해야지. 같은 100개의 돌이지만 한 사람은 나의 재물을 지키는 도구로 담을 쌓았고, 한 사람은 강의 범람 밖에서 달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여기서 뭘 느낍니까? 역시 품성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배려의 감정을 이 교훈 가운데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누가 난자입니까? 누가 뛰어난 자입니까? 말한다면 분명히 실력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누가 된 사람이냐, 어떤 자가 참된 사람인가 물어본다면 실력 이전에 그의 품성이 정직과 배려가 있는, 그리고 섬김과 따스함이 있는 이런 인격을 갖춘 자가 어쩌면 우리가 오래 곁에 두고 싶고 같이 음식을 먹고 싶고 같이 여행 가고 싶은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부분과 함께 다루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큰 보상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공동체 안에서 내가 스승이든 내가 지도자든 내가 목회자든 내가 정치인들이든 이런 모든 자가 이 땅을 살면서 회중과 백성한테 듣는 최고의 찬사는 당신은 신뢰할 만합니다. 당신은 믿을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참입니다. 말대로 옛말로 정명, 이름답습니다. 이걸 느낀 것이 아니겠습니까? 돌아보십시오. 이 땅 최고의 칭찬은 정명, 이름을 바로 세우는 겁니다.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그리고 가장은 가장답게, 그리고 성도는 성도답게. 이름에 맞는 처신들, 이른바 니콜롬. 디코라의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신분에 맞는 내 삶의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어떤 자에게 주목을 합니까, 여러분들? 그의 품성이 선하고 착하고 참일 때 우리는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재주 갖고 사람을 감동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에 교미한 달변들, 남의 감정을 잘 읽어서 이걸 자극하여 울게 만드는 이런 기술자들, 이런 자가 사람 마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소의 걸음으로 뚝뚝 걸어갔지만은 그 속에 진실과 정직을 붙잡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간계와 속임수와 기만이 없는 이런 투명한 인격을 갖출 경우에 이런 종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모든 자에게 존경이라는 절대 가치를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제조권은 많은데 실력자가 적습니다. 오늘날 자기의 재주를 자랑하는 광대들은 많은데 가슴을 울릴 만큼, 인격을 감동시킬 만큼 깊은 말과 삶을 간직한 종은 극히 보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의 슬픔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인물은 나다나엘, 다른 말로 바돌로매입니다. 이 제자를 만나는데 요한복음 1장 배경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주께서 12 제자를 선택하기 전에 제일 먼저 베스다에 있는 마을에 가서, 어부죠 여러분들, 어촌 마을에 가서 제자 넷을 먼저 선택을 합니다. 첫 번째 제자가 바로 안드레고, 두 번째가 그의 형이었던 베드로, 세 번째가 베드로의 친구였던 바로 빌립, 그리고 네 번째가 빌립의 친구였던 바로 나다나엘인데, 이 친구가 지금 주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을 오늘 1장에서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나다나엘, 어찌 보면 사도 바울 또는 베드로 또는 요한 이런 중에 가리워서 어찌 보면 작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놀란 게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첫 번째 신앙을 한 자일 것이고 첫 번째 칭찬받은 자입니다. 바꿔 말하면 12 제자 가운데서 주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최초의 신앙 고백자인 동시에 이 사람은 주님께 첫 번째 칭찬받은, 너는 참이다, 네 속에 간사가 없다는 말을 들었던 인격자인 것을 우리 증명하는 사건이 오늘 봉변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한번 보길 바랍니다.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주님을 소개했고, 이 베드로가 친구 빌립을 소개하니까 이 빌립이 누굴 찾아갑니까? 바로 친구였던 나다나엘을 찾아갔다는 것이에요.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그리고 선지자가 끝없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그러니까 누군지 아느냐? 요셉의 아들 예수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딱 듣고 있다 그래요. 어디 출신? 나사렛? 아니야. 미가서 5장 2절 말씀 알아보면 우리의 해방자 메시아는 베들레헴 출신밖에 없어. 이런데 네가 소개하는 바로 예수는 나사렛 아니지 않느냐 하고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들. 물론 여기는 하나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주님은 베들레헴에 탄생을 했어요.
그러나 성장은 어디서 했습니까? 나사렛. 이것 때문에 빌립이 소개할 때는 출생지를 잠시 접어두고 성장한 마을을 소개하다 보니까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의 출생지가 베들레헴이 떡집인데 이걸 알던 나다나엘은 나사렛 출신 예언자를 인정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뭐죠? 얘야, 나사렛 마을에서 무슨 선한 게 나와? 즉 약속된 장소가 아닌 나사렛 마을에서 나오는 인물은 특별할 수 없다고 이걸 거부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그가 끌려서 예수께 왔다는 겁니다. 주를 만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과정에서 주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내 속에 간섭이 없다는 말씀을 주어서 모두를 놀라게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부분을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의 기도. 하나님이여, 내가 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본문 등장하는 나다나엘은 네 가지 특성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특성이 어떤 것이냐면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 알던 지성적 성도였다는 겁니다. 즉 맹족이라든가 맹목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신앙을 지켜왔던 이런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인물임을 우리가 먼저 볼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까? 1장을 바라보십시오.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을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다나엘은 이미 메시아가 어디에 출세할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소연서 미가서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에브람 베들레헴아, 너는 작지 않다. 네 마을에서 이 땅을 건지 큰 자가 온다는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런 말씀에 기초해서 메시아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친구와 사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메시아를 자기가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가 나사렛 마을이라는 말을 설명을 하거든요. 순간 내가 알아왔던 메시아의 출신지가 베들레헴인데 친구는 나사렛 출신을 설명한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뭡니까? 반발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고집같이 볼지 모르겠지만 이미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메시아를 기다렸고 이런 마음속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한테 무엇을 암시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지식들, 그리고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믿는 이런 맹목과 맹정보다 위험한 신앙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교훈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말길 바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바르게 하는 이런 신령한 지식을 내 마음에 담지 않으면 자기 수준에 맞는 미신을 시로 영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따라하겠습니까? 사람은 자기의 수준에 맞는 신을 선택한다. 무지하니까 미신을 영접하는 거예요. 수준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잘못된 교주에게 영생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과 사회의 능력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사이비의 모든 교리에 속아서 성경과 다른 것에 마음을 두다 보니 그들 가운데서 이단에 속하여 영역을 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수준이 어디입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알고자 하고 진리에 대한 열정이 있고 그리고 바른 진리를 분별할 만한 이런 실력을 갖추면, 즉 말씀을 통하여 진짜 가짜할 만한 실력을 갖추면 어떤 교훈과 어떤 잘못된 가르침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보세요. 나사렛 예수라 그러면 그래? 하고 우리 따라갈 줄 몰라요. 근데 나다나엘은 다르게 만다는 겁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느냐? 거기는 메시아의 출생지가 아니야 하고 벌써 반론을 제시할 만큼 성경 안에 관한 신앙을 지켜왔음을 할 때 우리의 신앙도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끔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존 칼빈의 말이거든요. 성경을
존중할 때 예수를 존중할 수가 있다. 그러나 성경을 모르면 예수의 반쪽도 알 수 없다. 그런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나다나엘에게 어떤 경건이 발견됩니까? 두 번째는 일상의 경건을 유지해 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까? 1장을 바라보세요. 48절.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즉 빌립이 너를 내게 데려오기 전에 내가 먼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있는 너를 봤다가 말씀을 합니다. 자, 설명이 필요하지요. 빌립이 널 불러서 내게 오기 전에 내가 먼저 널 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설명이 필요하죠,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더운 땅이에요. 사막이 많아요. 일교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든 나무 가운데 무화과나무는 높이는 낮아도 옆으로 크게 잎새가 번집니다. 그럼 무엇을 만들 수가 있죠? 그늘, 우리 같으면 정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무화과나무 아래서 뭐 했냐면 그들이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토론했고, 그리고 기도했고, 더 나가서 신령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제자에게 학습을 했던 공간 장소가 바로 무화과나무 아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화과나무 아래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신령한 가치는 영적 대화가 이루어지고 영적인 행동이 있던 공간이 바로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장소에 누가 있는 것을 주가 보신 겁니까? 나다나엘이. 근데 이 본문의 시제가 현재 시제예요. 계속 봤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한 번 본 것이 아니고 내가 지나갈 때마다 그 나무 아래 앉아서 기도했던 너를, 그리고 말씀을 통했던 너를 봤다는 말을 주께서 우리에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일상의 경건이에요. 한 번 그 장소에 가서 머물 것이 아니라 늘상 있었던 이 모습을 내가 봤기 때문에 나는 너의 영혼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겠어? 어떻게 참이라고. 여러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영적 강자냐면 하룻밤 철야에서 방언 받은 자가 아니에요. 하룻밤 밤을 새서 은혜 받은 자가 아니에요. 열기와 농도는 적어도 일상에서 꾸준히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일상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체근하고, 그리고 나를 다듬고 더 나가서 나를 만들어가는 이런 아버지의 만남을 계속 유지하는 자가 진정한 영적 강자입니다. 저는 가끔 말하거든요. 하루아침에 천사가 된 자는 믿지 않는 거예요. 악당에서 하루아침에 천사가 되었다고요? 그건 믿지 못합니다. 천사는 꾸준히 될 때 만들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었던 것을 내가 항상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머무는 장소 어디입니까? 우리는 주께서 날 바라볼 때 내가 항상 어떤 장소에 있을 때 주께서 날 바라봤겠습니까? 어떤 분은 늘 백화점 쇼핑 장소에 앉아 있는 걸 주가 늘 보시는 거예요. 내가 널 볼 때마다 널 어떻게 그렇게 명품관에 늘 앉아 있느냐. 가르고 명품관에 갈 돈이 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주가 날 볼 때 나 다니게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경건의 장소에. 이게 복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는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주인이 다시 올 때 깨어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가 다시 왔는데, 주인이 돌아왔는데 잠을 자는 주인이 아니라 일할 때 주가 왔다면 주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늘 나 없어도 내 가정을 위해, 가족을 위해 일했구나는 내 삶을 증명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께서 이 땅을 살 때 주가 나를 매일 목격하는 장소가 하나님이 없는 이상한 장소가 아니라, 즉 가서는 안 될 장소에 간 모습을 계속 주님께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서 주께 기다리는 모습이 그분께 늘 목격되기를 바랄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토론하며 함께 울면서 감사의 고백을 나누고는 영적 성찬의 모습을 나누는 내 모습을 하나님이 늘 보고 기뻐하신다면 이보다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번 기도처에서 오전 기도할 때 이사야 말씀을 놓고 이런 기도했답니다. 하나님의 제가 당신께 기쁜 이름이여 영광과 찬송이 되고 싶나이다. 당신께 기쁜
이름으로 사는 내가 하나님께 늘 목격되길 원하는 것이고, 당신께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내 모습이 늘 아버지 앞에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묵상하며 날 찾는 것을 내가 늘 봤다. 이런 아름다운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목회자든 일반 성도든 가서는 안 될 장소가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장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이런 장소들, 더 나가서 내 영혼에 어떤 유익도 안 되는 이런 불의한 장소가 있다면 이런 장소를 가지 않는 것도 기쁠 것이고, 이런 장소 즐겨 찾다가 하는 말이 뭐죠? 내가 널 매일 술집에서 보았노라. 이런 말이 주께 확인된다면 이보다 아픈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 번째, 나다네엘은 하나님께 참이라고 지명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참 이스라엘 사람, 참이란 말이 붙었다는 거예요. 참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소원어로 여러분들 알레네이스 또는 알레네이아,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영원히 변치 않은 진짜란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가짜가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많은 적을 만나봤지만 나다나엘은 진짜다, 이런 말이에요. 뒤에 뭐가 붙었죠? 이스라엘, 즉 하나님 백성으로서 내가 많은 백성을 만나봤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참 이스라엘 백성이요 자처는 많은 분을 만나봤지만 내가 볼 때 오직 유독 너만은 내가 볼 때 참였다고 주께서 증명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그를 참이라고 증명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이런 놀라운 평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을 살 때 사람이 나를 신뢰해줘도 감사한데, 창조주요 심판자의 눈길로 날 바라봐도 하나님께서 넌 내가 보다 참이야,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야, 참 성도야, 참 그리스도이냐, 이런 평가를 내가 받았다면 이보다 위대한 평가가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저는 젊을 때부터 이 나이 때까지 거의 45년간 늘 했던 오래된 기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 것이에요. 첫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여, 제가 가짜가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즉 돈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거룩한 일에 탁월하며 신령한 일에 지혜롭고 의로운 마음에 뜨겁게 소망합니다. 이건 첫째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가짜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 설교가 가짜 설교, 가짜 목회, 그리고 가짜 성도, 그리고 가짜 인간 되어서 이 땅을 살 때 위선자식 가면을 쓰고 사는 이런 자가 되지 않게 도와달라고 평생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가짜의 유혹이 제 마음에 없지 않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인 것만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짜가 아니면 가인 제사가 아무리 농산물을 풍기려도 하나님이 그 제사 거부했듯이 하나님은 진짜가 아니면 우리 속에 마음에 열지 않은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4장 1절은 가짜 공동체였던 이스라엘 향한 호세아 예언자의 분노가 나옵니다. 호세아 4장 1절 2절 말씀은 어떤 말이 나오지요? 호세아 예언자가 하나님 마음으로 백성을 바라볼 때 세 가지를 본 거예요. 뭘 봤죠 여러분들? 이 백성은 엔 헤세드, 인애도 없고, 이 백성은 엔 에메트, 진실도 없고, 이 백성은 엔 타트 엘로힘,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두 번째 바라보세요. 이 백성은 진실도 없고, 진실한 말이 뭐죠? 에메트예요. 제 아이디입니다. EMT. 에메트가 뭔지 아십니까? 결코 변절하지 않는, 늘 참으로 사는, 그리고 진실만을 추구한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MT의 말에서 여러분들 아민, 그리고 이 말이 아멘 된 겁니다. 우리의 아멘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에메트가 왔다는 말, 진실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진실로 내가 믿는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돌아보세요 여러분.
이 땅을 살 때 하나님께서 왜 분노했습니까? 이놈들아, 법정을 나와서 논쟁 좀 해보자. 왜 너희 안에 인애도 없고 진실도 없더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의 제사가 진짜의 흉내낸 가짜였고, 그의 모든 신앙 고백이 진짜 같은 가짜였고, 그의 모든 예물과 재물 모든 것이 마음을 담지 못한 흉내를 그친 가짜만 알았기 때문에 주께서 분노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살아보세요. 사람을 오래 내 곁에 두는 힘, 스펠바인딩, 그의 마음을 끄는 힘은 하나밖에 없어요. 신실한 거예요. 진실한 거예요. 신뢰를 주는 겁니다. 사람이 이 땅을 살 때 신뢰를 잃어버리면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떤 자에 대한 신뢰감을 주지 못한다면 어떤 행동으로 보완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 우리가 살 때 건강을 이룰 수 있어요. 재물도 혹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붙잡으세요, 여러분들. 신뢰입니다. 모든 자에게 믿을 만한 사람, 그에게 무엇을 맡기면 확인하지 않고도 믿는 사람들, 이런 존재가 되면 이보다 큰 선물이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세요. 사무엘과 바울은 앞에 참자가 붙어야 됩니다. 참 선지자 사무엘, 참 사도 바울입니다. 왜 참자를 붙입니까? 인생을 마감할 때 마지막 고백을 바라보세요. 사무엘 예언자가 자기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영적 일탈 벌이니까 후임자 사사가 못 데리고 버림받습니다. 그리고 사무엘도 은퇴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요엘과 아비야 대신 왕을 구했던 백성 앞에서 사무엘이 마음이 아팠지만 은퇴하면서 은퇴 설교를 담은 내용이 사무엘상 12장입니다. 여기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즉 어릴 때부터 노인 될 때까지 너희 가운데 취업을 했다. 이 취업하는 모든 오랜 기간 속에 나는 왕을 세우는 킹메이커였고 예언자였고 제장이었고 나는 신학교 학장이었다. 이런 모든 내가 권력을 다 지배했지만 하나 묻겠다. 이런 권력을 갖고 네 곁에 몰면서 내가 누구의 나귀와 당나귀를 취했더냐. 뇌물 받고 재판을 굳게 했으면 지금 증거라 말합니다. 그때 백성은 없었나이다 말하거든요. 이게 참이라는 겁니다. 권력을 잡은 자가 권력 남용이 없었고, 그리고 권력을 누리는 자가 권력에 오용이 없었던 이런 삶 때문에 누구든지 내가 여러분께 나귀와 오추했으면 지금 증거하라 하고 당당히 묻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이게 참이라는 겁니다. 바울 바라보세요. 이제 로마의 가이사를 만나서 마지막 사역을 마치기 전에 에베소 마을을 떠나서 이제 끌려갈 때가 되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3년 동안, 사도행전 20장 31절 33절 말씀이에요. 내가 3년간 너희 가운데 거하면서 온갖 눈물로 너를 훈계했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그 누구의 금과 은과 의복을 탐하지 아니했노라. 종교의 이름에 의지해서 예물을 강조하고 신앙을 오용해서 여러분들 뇌물을 요구하는 이런 교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 누구의 금과 은과 의복을 탐하지 않았다. 이러니까 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참으로 증명이라 받는 것, 진짜라고 증명을 받는 것은 굉장한 영적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전 여러분의 관심이 조금 더 한 곳에 모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평판을 우리가 의지할 필요 없겠지만 이 땅 모든 평판이 내게 나쁘다면 한번 좀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말을 최고의 평판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합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5일만 지나도 썩어버릴 삶은 계란처럼 덜 중요한 명예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자 반 토막도 안 되는 이런 권력을 붙잡고 여러분들 오만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 때 이 모든 것이 나를 돋보이게 하는 훈장일지 몰라도 하나님 볼 때는 이거 정말 하찮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남편은 아내에게 참으로 증명을 받고 부부는 자녀에게 참으로 증명을 받고 그리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약속과 우리의 모든 행동은 참인 그날 말처럼
내 속에 간사가 없는 이런 참으로 증명을 받고 있다면 이런 분이 하나님께 진짜 영적 거인 아니겠습니까? 존경과 감동을 주는 자는 하나님께 큰 자가 되는 겁니다. 가끔 저는 느껴보거든요. 참 진실이 왜 중요한 것인가? 바울은 에베소 4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그 이웃과 더불어 각각 선한 말을 하여, 즉 각각 이웃과 더불어 거짓말하지 말고 오직 참말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즉 성령을 받으면, 예수가 온전히 내 인격을 지배하면 거짓과 위선이 내 속에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걸 다 토해버리고 말죠, 여러분들. 그래서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함이란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 믿으면 관심이 참, 진실, 정죄로 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말씀의 교훈 아니겠습니까? 부탁입니다. 참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나다니엘 통해서 얻는 교훈이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나다니엘이 인류 역사상 실존했던 예수 앞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첫 번째 신앙 고백자라는 것입니다. 말씀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7절 보겠습니까?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가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주께서 말씀했죠. 먹으나 있을 때 내가 너를 만났다. 이러니까 49절 말씀 바라보세요. 나다니엘을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우리가 많이 기억하는 고백은 마태복음 10장에는 베델 고백이에요. 가이사 빌립보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냐 물어봤을 경우에 베델가 뭐라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다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건 예수의 공생의 중기 때 사건이에요. 이건 초기입니다. 지금 사역도 시작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왜? 2장에서 첫 번째 기적인 가나 혼인잔치에 그 포로의 사건이 나오는 것이니까. 예수의 공생의 초기 때 이루어진 최초의 고백이 누구냐면 바로 나다니엘입니다. 내가 필립이 널 불러서 내게 오기 전에 널 봤다. 무화과나 말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내가 봤다. 이걸 보는 순간에 나다니엘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맞구나,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그래서 뭘 고백합니까? 주님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이 땅 인류 그 누구보다 가장 먼저 최초의 고백으로 남긴 자가 바로 누굽니까? 바로 나다니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전에 뭘 받았습니까? 너는 참이다. 네 속에 널로서 간사함이 없다. 이런 칭찬을 처음 안 받았습니까? 제일 처음에 칭찬받으더라도 제일 처음에 고백했던 이런 자리가 너무도 부럽고 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좋은 말씀을 남기시는 선생이 있습니까? 그 정도가 아닐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단순히 신학의 바른 도리를 증거하는 종교 천재?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물 가운데서 평화주의와 비폭력을 주장한 사상가?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걸 다 품지만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나다니엘을 고백시킨 두 분이십니다. 어떤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한테, 하나님의 언어를 모르는 백성한테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말씀인 그분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내 삶으로 설명한 분이 바로 예수가 아니겠습니까? 즉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더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대에 있던 바로 이스라엘의 왕, 즉 메시아인 것을 누가 가장 먼저 고백했냐면 바로 나다니엘이라는 겁니다. 따라하세요. 나다니엘은 주님께 처음으로 칭찬받은 사람이요 최초의 신앙 고백자다. 부럽지 않습니까? 전 이런 것을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성도 1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10명 모두가 우울한 표정으로 삶의 무게 때문에 한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야,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변화가 없냐?
내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는데 왜 내 삶에서 기적이 안 보이지 하고 모두 10명이 끄덕끄덕거리고 거기에 동의해서 분위기가 우울해질 때 어떤 한 사람이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조금 늦게 오셔도 반드시 오신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더디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께 만들고 있다. 이런 고백을 누군가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래서 전체의 아홉을 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고백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지역 문화를 천국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최초의 언어 고백자들, 이런 고백자가 바로 누굽니까? 바로 나타날 저 씨반자가 아니겠냐는 것이에요. 교만자가 도질에서 겸손 모를 때 찾아가서 겸손을 기원해서 그자의 마음을 꺾고 죽게 엎드리게 만들 최초의 고백자와 최초의 증언자가 내가 된다면 이가 바로 이 시대의 나타날 아니겠습니까? 주의 모든 제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발견하고 고백한 자가 그가 최초였다면 이런 최초의 고백들이 하나님께서 바로 내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신앙의 최초 고백자. 어떤 고백들이 여러분들? 하나님, 너희 중에 즐거운 자가 있느냐? 찬송할 것이요. 너희 가운데 관당한 자니냐? 기도할 것이요. 이 말씀은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 말하는 거죠. 하나님, 100명 모두가 고난당할 때 기도 않고 원망하고 100명 모두가 즐거운 찬송시 자기 자랑하는데 주님, 저만큼은 고난당할 때 또 한 번 기도, 찬양할 때, 기쁠 때 또 한 번 찬양하는 이런 최초의 고백자로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욥처럼 재물을 잃어버리고 자식 열이 죽고 아내가 떠나고 건강을 다 상실해도 마지막까지 믿음 붙잡아서 입술로 여호와를 끝까지 찬양했던 이런 최초의 고백자가 바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최초의 고백자가 한마음께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말씀을 제가 맺기를 원합니다. 이 땅은 가짜의 전성시대입니다. 가짜가 정교하게 위조해서 진짜 행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가짜가 이 땅에서 활발히 못하게 하려면 진짜들이 등장해야 됩니다. 어떤 진짜? 참 이스라엘 사람, 참 성도, 참 그리스도인, 이런 데가 등장해서 가짜의 발걸음을 꺾지 않으면 이 땅은 가짜한테 여러분들 지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기도를 하나 만드시기 바랍니다. 주여, 오늘 기도를 제가 세운다이다. 하나님께 참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진짜와 거짓이 없는 참으로 하나님께 증명되길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가 한마음께 모든 성도에게 이번 주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주님, 참이라고 증명받은 나 다니엘이 부럽나이다. 그가 일상에서 늘 아버지 앞에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했던 그 현장이 삶이 되었기에, 그런 것이 겹겹사해서 내 인격과 영성되었기에 주가 그를 보실 때 참이라고 증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가짜가 득사하는 이 문화에서 참으로 존재하는 한마디 모든 성도가 가짜의 발걸음을 묶게 하시고 진짜가 활보하는 영적 문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를 세우나이다. 한마디 모든 성도가 제가 참이라고 증명받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한 주간 우리의 기도가 될 것을 하나님께 간곡히 의탁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